성산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임내송 찬양하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함께 찬양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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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려 주 큰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의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그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의
줄 알고 버리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인의 생명 얻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모두 나와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못 박힌 손발 보니,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사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셔. 오 놀라운,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주인의 생명 얻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모두 나와 주의 은혜를 찬양하리. 3절 찬양합니다. 온 세상 만물 갖춰도 주 은혜 못 닦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샀겠네. 우리 1절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 달려주 그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있는 줄 알고 버리네. 우리를 대표해 주셔서 이동엽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목 놓아 불러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심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그리고 사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교회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살이 떨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배자의 삶이 흐트러질까, 우리 삶의 자세가 무너질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복된 잔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우리에게 부어질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성상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 병원에서 입원하고 치료하는 많은 환자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자신의 사업처에서 직장에서 힘들어진 모든 성도들이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방호복을 입고 이제 무더운 날씨가 되어져가는 환경 속에서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위중한 환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과 자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영상 예배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영상 예배의 녹화가 무너지면 우리 예배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로부터 마귀로부터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돌아보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회개하고 성도가 믿음의 가정이 주님의 표율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정윤남 목사님을 성상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셔서 주님의 피 흘려 세운 이 교회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섬기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자비하심과 은혜와 지혜를 충만하게 보여주셔서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양떼를 잘 목양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부교육자들에게도 이 힘든 시기에 같이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님들, 육신의 눈으로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서로 볼 수 없지만 영의 눈으로는 우리가 보고 또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위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의 새벽 기도로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눈물로 차며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며 주님의 제자로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히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어려운 중에도 서로 섬기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령의 영감의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결단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새기어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되어 있는 은혜와 축복과 마음을 사랑을 서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42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8편 42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새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게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일요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기에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날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무엇을 타고 오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와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며 환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는 당시에 외친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시온을 다스리는 왕으로 고백하고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 모든 장면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연출하신 장면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유대 지역이 아닌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조용히 사역하시다가 갑자기 이제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를 타심으로 새 이스라엘, 새 왕으로 짠 하면서 등장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본 제자들의 무리는 흥분하고 로마 당국과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권력자들은 갑자기 이 소동에
긴장감과 분노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유대 지역에 거대한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환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로마의 총독은 반란이 일어날까 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권력을 잃어버릴까 봐, 이들 모두는 갑자기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 일에 불을 지피자 유월절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에 당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에 그 위에 작은 팻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왕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고 조롱하기 위하여 그런 팻말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정말 우리들의 왕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 정치가들의 권력과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어이없이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당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을 과연 왕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상황은 한순간에 달라졌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의 힘으로 죽여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힘과 권력으로도 통제하실 수 없는 분으로, 죽음조차 지배할 수 없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절대 권력을 가지신 진정한 왕이심을 천하 만민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갈 때도 예수님은 그 속에서 도리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죽음을 통해 자기 백성을 위한 화목제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그로 인해 사단에게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그 모든 죄값과 형벌을 십자가에서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죽음은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세상적 권세를 완전히 박탈시키기 위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 살던 백성들의 모든 결박을 다 제거하신 것은 우리를 자신의 나라에 초대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정치적으로 억울하게 당한 희생적 죽음이 아니라 죄의 모든 권세를 해체하기 위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도리어 사용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왕 바로 밑에서 노예로 생활할 때 이들을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왕을 통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왕과 대적하여 싸웁니다. 전쟁을 선포하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이집트라는 나라를 뒤에서 든든히 받치고 있다고 믿는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하나씩
파괴시켜 갑니다. 당대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한 이집트라는 나라는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나일강이라는 엄청난 물과 비옥한 땅, 넘쳐나는 곡식과 가축들, 그리고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왕의 절대 권력, 그리고 이것을 지켜주는 수많은 신들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입니다. 여기서 이 신들을 단순히 우상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신들은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일종의 신념의 형상물입니다. 그러니 이 신들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있는 신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10가지 재앙은 이 모든 우상들과 강과 가축과 부요함과 자랑들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에 재앙을 내림으로써 그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무기력하며 그 어떤 것도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도록 해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태양신의 아들이자 대리자인 바로왕이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현장에서 직접 보고 체험하도록 합니다. 어떤 재앙은 함께 겪고 또 어떤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경험하는 일이지만 이 재앙의 현장에 모두 동참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집트의 영광을 떠받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와르르 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는 순간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이렇게 살면 망하는구나. 애굽의 방식대로 살면 망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왕의 강팍한 고집을 따라가면 더 심각한 재앙을 경험한다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됩니다. 10가지 재앙 중에 제일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바로왕은 태양신의 아들로서 이집트에 살아있는 신입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 왕의 장자를 죽여버림으로써 무엇을 이루십니까? 그 신의 숨통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바로왕은 더 이상 그들의 왕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바로왕 밑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되었고 또 들어가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새로운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워하던 모든 애굽적 삶을 철저하게 끊어버립니다. 여기에 그 어떤 희망과 기대를 가지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와 같은 일들은 없었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통제를 잘 한다고 하는 한국에서는 이제 장기전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90일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끝날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겨우 보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모든 경제 활동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오래 지속됨으로써 전 세계적인 공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생각들이 서서히 지배적입니다. 금방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BC주의 확진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이곳에서는 조그마한 희망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 뒤에 밀려오는 경제 쓰나미는 더 심각한 두려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이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고 나중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경제적 재난이 전 세계를 휩쓸어 가게 될지 모릅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묵상하면서 이 재앙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아야만 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것에 마음을 주고 그것으로 내 삶의 목표로 삼았던 것들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결혼도 하고 좋은 차도 사고 집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혹 어떤 이들은 아직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의 위협을 경험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될 때 그들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피해갈 수는 없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한 그 삶의 터가 무너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숨겨둔 이 우상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실제로는 애굽적 삶에 의지하면서 여기서 그 어떤 소망과 미련과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허물어뜨리시고 마음속에 의지했던 것들을 무너뜨리심으로써 그 허무함을 똑바로 보도록 하고 계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자체만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이 두려움에만 사로잡혀서 이리저리 피하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바로 왕처럼 한 고비만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 한 고비만 지나면 다음에는 어떻게 잘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과연 이 재앙은 아무 말 없이 끝이 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빨리 항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빨리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을 통제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을 자신의 왕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의 중심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방 안에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 방 안에서 회개 기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태가 얼마나 심각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할까요? 속히 무릎 꿇어야 합니다. 이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재난이 시작될 상황에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를 통과할 이 지점에서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런데도 여전히 바로 왕에게 가서 어떻게 해보라고 말씀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구원을 구하시겠습니까?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을 버리고 모압에서 소망을 찾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두 이방 여인뿐이었습니다. 오르바와 룻. 결국 나오미를 따라 나선 것은 룻뿐이었고
이들은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로 다시 복귀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에게 과연 새로운 희망이 있을까요? 땅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 하나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결심한 룻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가 이 가족의 구원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경험하는 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읽고 난 뒤에 깨닫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사회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더 심각한 후폭풍이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세상살이에 소망을 둔 마음을 접고 이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으로 사는 방식을 시작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절대 권력자, 애굽에서의 삶, 이 속에서 그 어떤 희망과 소망을 두고 살아남겠다고 버티는 것은 더 심각한 재앙을 경험하게 되고 절망의 상태로 가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애굽 땅의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에 하나님은 율절을 지키게 하시고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그 다음 날 바로 애굽을 떠나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영적 긴장감 속에서 이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고난 주간을 특별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교회와 자신을 위해 회개와 구원을 간구하는 시간들로 채워주십시오. 재앙이 시작된 뒤에 간구하는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시고 허리에 띠를 띠고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미련 없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속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 함께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의지했던 모든 것을 끊어놓고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그것을 보라고 깨닫게 하시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지 않고 바로왕처럼 이 한 고비만 지나면 될 것이라고 여전히 미련스럽게 이 세상 속에서 사는 것에만 걱정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내려놓으라 할 때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을 새로운 왕으로 모시고 가나안 땅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영적인 결단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셨어. 예비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아스를 만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고난 주간에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할 중보 기도자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주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애굽 땅에 임한 아버지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것을 통하여서 이 재앙의 때를 통과하는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결단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며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간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지 분명히 깨닫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련 없이 아버지 하나님 허리에 띠를 띠고 애굽의 땅을 아버지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루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보아스를 만나는 예비된 은혜를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슬픔의 때를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은혜를 반드시 누릴 수 있는 죄 백성들 다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아무것도 모르고 미련하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죄 백성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경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를 위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살아있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들로 거듭나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만 했던 것을 저희들도 이 재앙의 때를 통하여 분명히 보고 듣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의지했던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에서 안주하고 이 속에서 행복을 찾고 이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꿈꿨던 그래서 아버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애굽적 삶을 동경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듣고 깨달아서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들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고난을 겪어도 아버지의 땅에서 내가 살겠노라고 결단한 루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된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자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할 때에 실족하고 눈물로 후회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아니라 이 악한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범죄로 고통당하는 이 세대를 위하여 다시 한번 중보 기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바로 세워져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난의 때에 기도자로 세워지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주의 종들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때에 당신의 능력으로 쓰시는 귀한 주의 종들로 사용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인도하소서.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영상 예배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이 시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린 모든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지 마시고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하여 사용되지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성산교회를 세워가는데 사용되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무엇을 하였느냐고 질문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 섬겼나이다라고 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귀한 예물을 통하여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로 이 고난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삭을 줍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삭을 거둬들일 수 있는 은혜로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써 예비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순간 채우시는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질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한 주간 또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다시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영적으로 깨있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영상 예배를 지키기 위해 예배 30분 전에 준비하시고 특별히 또 중보 기도를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으로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면서 특별히 목장별로 아침 금식과 또 기도로 중보 시간을 가지도록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 여러분, 요일별로 목장들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아침 금식을 통하여 또 우리 목장 리더들은 새벽 기도에 참석함으로써 이 어려운 때에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금요 기도에는 모이지를 않고 여러분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이 또 힘써 주시고 또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시간들로 잘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유아 세례 및 입교 문 닫기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중에서도 매주 헌금을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고정적 지출로 인해 성도님들의 헌신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어려운 때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성도님 되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은혜로 현 사태가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힘써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 한 주간에도 또 승리하시고 이 고난 주간을 기도로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